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모였습니다. 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나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민수기 21장이죠. 오늘은 28장까지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자, 21장에 보면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나옵니다. 자, 가나안 사람이니까 가나안 왕 중에 하나죠. 이스라엘이 이 이다림 길로 온다 소리를 듣고 이제 이스라엘을 쳐서 몇 사람을 좀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여 이르되 주께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며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라는 것은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는 우리가 바라는 여러 가지 소원과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인생 속에서 기도 이런 부분은 살아가는 도중에 발생된 문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지금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이거는 내가 어떤 것을 하기로 했으면 그대로 꼭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섬기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근데 그들의 성을 다 멸한다는 것이 소원이에요. 만약에 이들의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나에게 주시기로 계획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멸한다는 것은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묻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에 보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에 우회하려다가 지금 이 사건은 39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고 반역하고 그러기 때문에 40년 동안을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지금 북쪽에는 모압이 있었고요. 또 모압의 그 북쪽에는 또 아모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들이 있는 곳 남쪽에는 또 에돔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 그들의 있는 곳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이상합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여행길이 고달프면 괜히 왔구나 그런 생각도 들죠. 여행이라는 건 즐거워야 되는데 지금 이들이 가는
그 길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가 언제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계속 알바를 모르는 길을 계속 가야 되니까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였다고 그랬어요. 에돔 땅은 남쪽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이 상하니까 모세를 원망합니다. 지도자를. 예, 모세가 인도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였어요. 근데 만나는 아주 맛있는 건 아니에요. 맛있는 건 아닌데 고단백이 아닐까 싶어요. 또 충분한 영양이 충분한 걸 주셨겠죠. 광야에 계속 살아야 되니까 아마 미네랄이나 비타민이나 고단백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진 거잖아요. 시편 78편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25절을 보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니, 여기서 힘센 자라는 말은 천사입니다. 천사의 떡을 먹었음에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었도다. 이거 이제 만나를 얘기한 것이죠.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여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 메추라기였죠.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러니까 천사의 양식, 하늘의 양식, 이게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다. 힘센 자의 떡이라는 건 천사들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땠을까요? 완전히 고단백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게 맛이 또 그걸 매일 먹는다고 그래 보세요. 그죠? 근데 우리가 참 특별한 것은 밥은 물리지 않죠. 빵을 몇 끼만 먹으면 물릴 것 같아요. 근데 밥은 물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에게 이 쌀로 만든 음식은 정말 만나 같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단백질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들의 말을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게 이해될 것 같아요. 내가 한 10년 전부터 그 아침밥을 못 먹으니까 전에는 우리 박 권사님이나 누나가 저거를 해왔어요. 미숫가루 같은 걸. 그 내가 미숫가루를 정말 싫어해요. 우리 어머니가 늘 미숫가루를 해가지고 이렇게 서울로 내가 따로 사니까 그걸 한 달에 한두 번씩 와서 미숫가루를 이렇게 넣고 가는데 지금도 미숫가루는 안 먹어요. 그래서 누가 영양식이라고 해서 알려준 게 허벌라이프예요. 그게 이제 고단백이 있고 또 식이요법으로 몸이 어떤 살찌지 않게 하는 그런 두 가지를 타먹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유나 이제 주스에 타먹는데 그걸 생 먹었는데 요즘에도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보통 9시면 먹어야 되는데 먹기가 싫어서 10시, 어떤 11시도 넘어요. 먹는다는 게 정말 싫어. 저걸 내가 또 먹어야 되나? 그런데도 나는 그게 아침이니까 먹어야 돼요. 또 먹으면 또 든든한 것 같아요. 점심 때까지 뭘 안 먹어도. 그러니까, 아우, 이거 먹어야 되나? 근데 이들이 지금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리 이게 만나가 맛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렇게 영양식에다 고단백으로 뭘 만들었다면
그게 좀 부드럽고 가시 같아서 부드럽고 먹기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매일 똑같은 걸 그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떡을 매일 먹으라고 준다면 그거 질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막 불평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을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불뱀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은 자가 많아서 이제 백성이 모세에게 일러서 우리가 우리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 기도하여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니 이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게 그 메시아의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복음서에?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그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나도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예,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 장대에다 매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산다는 거죠. 근데 그때도 그 말을 자 놋뱀을 보면 살리라 했으니까 보면 되는데 안 본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이나 뭐 똑같겠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았더라. 놋뱀에 대한 얘기가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또 나옵니다. 어딜까요? 이 놋뱀을 갈아가지고 다 그 마시게 하고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 때예요. 사람들이 놋뱀을 만들어서 이 구약에 나오는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집집마다 세우고 집안에 두고 그걸 쳐다보며 살 것이다. 요즘 뭐와 똑같을까요? 십자가죠. 그죠? 크리스찬들 집안에 십자가 하나씩은 다 있지 않을까요? 그 자매들은 목걸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예, 성경은 우리가 십계명에 내 앞에 아무것도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들지도 말라고 그랬죠. 근데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지 그 십자가 그 자체가 그건 형구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형구지. 근데 크리스찬들에게 이 십자가가 우상이 돼버리구만. 근데 또 그 카톨릭은 거기다 예수가 못 박힌 그 사람의 형상을 또 만들었어요. 그죠? 요즘엔 뭐 교회들도 십자가를 이렇게 단상에서 떼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지만 지금 이것이 히스기야 왕 때 그렇게 집집마다 우상이 됐던 일이 있었던 것 지금을 우리가 생각하면 십자가나 마찬가지죠. 자, 이제 14절 봅니다. 1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거기서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가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것이다. 아모리와 모압이라는 국가가 있고 아모리 쪽이 사는 국가가 있어요. 그 사이에 경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그냥 모압 땅도 못 들어가고 아모리 사람들의 땅으로도 못 가고 하니까 그 경계를 따라서 지금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을 때 수바와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근데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건 책이거든요. 근데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글쎄요
모세 휘하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이 쓰지 않았을까요? 여호수아나 갈렙 이런 사람들이. 근데 누가 썼는지도 알 수 없고 이 책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모세 때는 어쨌든 이게 있었겠죠. 계속해서 아마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그 어떤 영적 전쟁에 관한 모든 것을 누가 기록했겠죠. 예, 근데 지금은 이게 남아있지 않다고 그러죠. 우리가 에녹서가 있어요. 에녹서는 이제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어, 에녹이 말하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전쟁기. 아마, 근데 왜 없어졌을까요? 당신 분은 이런 그 종이의 책처럼 만드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이제 모세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기록된 거를 알았으니까, 물론 제사장들이 썼을 수도 있어요. 그, 아론이나 그 아들들의 제사장들이 썼을 수 있고요. 뭔가 글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어쨌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들의 죽은 것과 함께 아마 이 전쟁 기도, 여호와의 전쟁 기도 없어졌겠죠. 거기서 부엘이 이르니, 부엘이라는, 우리가 부엘세바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건 맹세 우멜이거든요. 근데 이 부엘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탄산음료, 약수. 우리가 이렇게 옛날에 시골에서 어떤 약수들은 탄산음료 같이 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게 원어로 보면 맥주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탄산음료, 즉 뭔가 어떤 약수일 것 같아요. 부엘세바는 아닙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한 거죠.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집행으로 판 것이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맞다나로 이르렀고, 맞다나에서 나할리에 이르렀고, 나할리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21절 보면 아모리 시온 그 땅을 지나 아모리 왕, 그 아모리 땅을 지나가야 되니까 시온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우리가 당신 땅을 지나게 하소서. 우리가 밭이든지 포도원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고 당신의 시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라. 왕이 허락한 길로만 우리가 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 시온 왕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용납지 않고 백성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왜 여기 그 아모리 시온 그 왕들의 그 거기를 이길 수 있었을까요? 2절에서 서원했잖아요. 그죠? 이 백성들을 내 손에 넘기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래서 일단 우리가 통과할 테니까 길을 좀 주라. 길을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자,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더라.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29절 보죠. 모압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원래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인가요? 예, 그 롯의 자손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이제 가나안 땅까지 왔다가 나중에 이제 그 소돔 쪽으로 갔는데
이제 그가 죽고 나서 그 딸들이 나서 하나는 모압이 됐고 하나는 암몬이 되었어요.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 모습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백성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아들들을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자, 이렇게 해서 모압이 큰 이제 멸망을 받을 것을 예고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절에 보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고 모세가 또 야세를 정탐하고 아모리 사람들 그 출락을 뺏고 몰아냅니다. 33절에 보면 바산옥이 나옵니다. 이제 그쪽 바산왕 옥이 나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릅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시온 왕에게도 내가 싸운 것처럼 그들에게도 싸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놋뱀의 사건도 일어났지만 하나님께 소원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소원대로 그들이 그 백성들을 치면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내적인 문제예요. 외적인 것은 다 아모리 사람들이나 거기 그 바사나옥이나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 중이잖아요. 그런 그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전쟁과 이런 것에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다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불평불만, 원망이었죠. 자,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의 문제도 어떤 외적인 세상일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불평불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기도하고 내 직업이 필요하면 직업을 달라고 할 것이고 살아가는 길에 대한 모든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하게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죠. 그런데 살아가면서 왜 나는 이렇게 고달플까?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예수를 믿어도 잘 되는 것이 없는가? 우리 교회는 왜 그런가?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22장을 봅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 이건 이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들어옵니다. 모압 평지에 모압의 왕은 발락이었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지역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지배하고 있었고 그 지역에는 이제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방인 선지자가 있었어요. 5절에 보면 그월의 아들 발람의 고향이라고 그랬어요. 부돌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왕들을 이기고 이제 모압 땅으로 지나간다 소리를 듣고 그 발락이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까 예언자 선지자를 불러오자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을 불러러 갑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강하니 저들이 우리보다 강하니까 내가 나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해달라. 그리고 그 대가를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비는 자는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발람을 이렇게 그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이 이제 복채를 가지고 보석을 많이 가지고 왔겠죠. 그리고 이제 그 발람의 집에 가니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이죠. 자, 이 밤에 여기 좀 자고 있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내가 대답할 것이다. 그리고 발람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하니까 그들 누구냐 하고 물으셨어요. 너와 함께하는 이가 누구냐 했더니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보낸 자들인데 이들이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아침 일찍 그 발락의 귀족들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15절 보죠. 발락이 그들보다 더 높은 구호관을 이제 보내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자, 그래서 17절 보니까 내가 그들을 높여 꽤 존귀하게 하고 내가 말하는 무엇이든지 줄 것이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니까 발람이 또 얘기를 합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등이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벌하거나 더하지 못하여 참 여기까지만 보면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도 못하겠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근데 이게 문제예요. 뭔가 내키는 게 있는 거예요. 내심에 뭔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어, 그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을 여기서 좀 묵으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속셈이 있었던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이게 아주 나쁜 마음이죠. 이미 하나님은 결정하고 말씀하셨는데 야 너희들이 좀 기다려봐라. 이 밤에 좀 있어봐. 지금 밀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침이 되니까 발람이 또 일어나서 자기 나귀 한 장을 지우고 고관들과 함께 갑니다. 이걸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라고 길에 딱 섰어요. 담이 양쪽에 있고 길이 좁은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으니까 이제 그, 그 사자는 그 24절 포도원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 담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귀가 그 사자를 보고 담에 몸을 대고 발람을 그 담에 짓누르매 그냥 어떻게 피해 가려고 하니까 자꾸 담 쪽으로 나귀가 몰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발람이 채찍질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좌우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좁은 곳에 서니까 이제 그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누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근데 이제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열게 합니다. 나귀 나귀만도 못한 놈 아니냐 이거예요. 내가 이미 얘기를 했는데도 너는 뭔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꿍꿍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세 번이나 때리느냐. 발람이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나귀가 또 말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한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이렇게 그가 말하되 없노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이제 발람이 보았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느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했느니라. 세 번이나 나귀는 그래도 피했는데 그것을 못 알아보고 발람은 오히려 나귀를 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언자이고 정말 하나님과 이렇게 교신을 할 정도였는데도
뭐라고 할까요? 어떤 영적인 눈은 또 없었네요. 자, 35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 야, 그럼 일단 가라. 그렇지만 내가 하는 말만 해라. 자, 그렇게 해서 발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특별한 사람을 보내서 너를 이제 높이 존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발람은 나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만 할 뿐입니다. 하고 이렇게 38절에서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발락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고관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발락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를 산당이 높이 있었는가 봐요. 바알의 산당, 바알이라는 건 주인이라는 뜻이죠. 자, 발람이 발락에게 이릅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아라. 그 높은 데 위에다 제단을 7을 쌓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그죠? 자기가 신이다 이거죠. 수송아지 7마리야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 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발락에게 당신의 번제물 겉에 서서 나는 저리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다 하고 이제 언덕길로 갑니다. 여호와께서 발락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가 발락에게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 모든 고관들이 재물 옆에 서 있어요. 이제 발람이 예언을 전합니다. 7절이죠.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여호와의 저주하지 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홀로 살 것이라는 건 누구에게 그 도움을 받고 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 백성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에요. 여러 민족과 같이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세며 숫자, 그러니까 그 종족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며 의인의 죽음, 결국 메시아의 예언이죠. 네.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의인처럼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나는 예수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의인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는 없죠.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는 그 의인과 같이 죽기를 원하며 그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는 것은 그 종말은 결국 하나님의 복된 자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이제 다시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지만 나는 의인처럼 살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참 어쨌든 재단도 자기를 위해서 쌓고 뭐 예언자니까 어떤 말을 했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예언을 하는 사람이죠. 자, 이제 13절에 그 발락이 어찌 너는 이렇게 원수를 저주하려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축복하냐 그랬더니 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발락이 말하되 그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들을 좀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그러죠. 야, 내 그 많은 무리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 속에서 뭔가 어떤 게 너한테 그 특별한 것이 임했는가 보다. 그러니까 다른
다른 데로 볼 것을 가자.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나를 저주하라. 그래서 그들을 꼬리 쪽,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맨 끝부분 같이 가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일러 7제단을 또 쌓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네, 발람이 발락에게 내가 거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 당신은 당신의 재물 곁에 서소서. 자,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합니다.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하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재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무슨 말을 하였느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되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완벽하시다는 뜻이죠. 어찌 말씀한 바를 행하지 아니하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겠느냐. 내가 축복을 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야곱이 아무리 잘못한다 그래도 택한 백성이니까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쏘같도다. 야곱을 행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점인술이나 복술 이런 걸로 사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늙지 아니라 전쟁에서 항상 승리할 것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발락이 저주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랬더니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발락이 발람을 또 오게 합니다.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지 않겠느냐고 장소를 또 바꿉니다. 그리고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가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서 7지단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를 쌓아. 근데 이제 여기저기 계속 옮겨가면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자, 24장을 봅니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낮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 그 지파들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그리고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을 보면 참 그 이방인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영을 주는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현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의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 같도다. 그 몸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려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며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시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리로다. 꿇어앉아 누우며 수사자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러니 발락이 또 이제 분노해서 손뼉을 치면서 너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했는데 너는 3번이나 축복하지 않았느냐. 자, 이제 그대의 곳으로 가라. 내가 너를 존귀하였는데 이제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발람이 발락에게 당신이 내게 보낸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제 이미 나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기까지 보면 대단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발람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도 여러 번 나오죠. 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유다서에서도 나오고요. 자,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 돌아가려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당신에게 말하리라. 부월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이건 물론 발람이 사기를 다 가리키는 건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한다.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한다. 지극히 높으신 지의 지식을 아는 자가 말한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이건 앞으로도 그 이후에 대해 이런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별은 누굴까요? 동방박사가 본 별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규라는 것은 여호와의 힘, 능력이죠. 권세입니다. 이스라엘께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며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죠. 남은 자들이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아말렉을 향해서도 예언합니다. 그들의 민족 중에서 어뜸이지만 종말은 멸망받을 것이다. 겐족에 대해서도 예언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띔 해변에 배들이 와서 아스루를 학대할 것, 이런 것들을 다 예언을 하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25절에 나옵니다. 시딤에 머물렀더니 이스라엘이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날까요? 네. 이제 우리가 이걸 좀 보기 위해서 민수기 31장을 봅니다. 모세가 얘기한 것입니다. 자, 16절, 15절부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혈중 가운데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한 사내를 아는 여자도 잘 죽이고 여자들을 왜 안 죽였느냐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발람의 꾀를 따라서 발람의 꾀라는 건 발람이 지금 어떤 배후에 자꾸 세 군데를 옮겨가면서 7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9월 산당에 그 제사를 드릴 때는 거기 그 무녀들이 나타나는 거죠. 무당들 지금
무당들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춤을 추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다 그들은 어떤 성적인, 그 부월은 주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가상신이에요. 자식을 많이 낳고 새끼도 많이 낳아야 되고 짐승도 많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음행을 전제로 하는 그런 축제가 세 군데서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뭐 엄청 많은 150만 명 정도 되는 것들이 이렇게 물줄기처럼 있으니까 세 군데 산에 가서 하다가 나중에 가장 높은 산에 가서 이제 그 일을 벌린 거거든요. 근데 그 길을 가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대단한 축제를 하게 되니까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죠. 당연 생활했던 거잖아요. 그 고된 생활을 하잖아요. 만나만을 먹고 살아야 되고 참 자기네들의 인생의 삶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그 간음하고 하는 그런 그 여인들의 거의 벌거벗다시피 한 그런 그 축제를 보고 이제 이끌려가는 거죠. 이제 7월 1일 날 우리가 또 서울 시내에서 퀴어 축제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짓 예언자들이 거기에 많이 또 뜨잖아요. 예, 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 하고 몇만 명의 그거 보지 못한 사람들 다 끌어내잖아요. 크리스천들. 똑같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청광장에서 안 하니까 지금 뭐 을지로에서 한다고 그랬죠. 그래도 그들이 계속 또 퍼레이즈를 하면 거기 가는 사람들이 그 내용 안 보겠습니까? 그들 전부 다 벌거벗고 저걸 하는데 예, 같은 일들이 계속 똑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자, 지금 25장 할 차례인가? 음. 자,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해서 먹으라 합니다.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떠나리라. 그래서 이제 그 각각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사람을 다 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의 손자 엘리야셀의 아들 비느아스가 나오는 거죠. 비느아스가 손에 창을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패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거기서 그쳤어요. 그때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음행하지 말자. 너희들은 그들처럼 음행하지 말라. 음행을 하다가 2만 4천 명이 죽었다. 자, 11절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에 언약이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숙제하였다. 그들을 죽인 것을 하나의 그 속죄의 평화의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근데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디인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샬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 조상의 가문 중에 지도자였어요.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자 이름 고스비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고스비 사건이라고 합니다.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 수령들, 지도자급이 그렇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미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여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이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다. 이것은 발람을 불러서 그렇게 가는 곳곳마다 그렇게 그 제사를 지내게 했지만 이미 그 사건 속에서 이미 계획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게 축복하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속에는 음행하는 영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 후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배운 거기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베드로 후서 2장 15절 말씀이죠.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부올의 삭을 사랑하다가 자기가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자, 계시록에는 우리가 유다서에는 제일 먼저 고라의 반역이 나옵니다. 그죠? 예. 또 누구의 사건이 나옵니까? 실제로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그 일들을 언급하죠. 그리고 다른 육체를 따라갔던 일, 이런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1절에 가이슬저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행했으며 발람의 어그러짐으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가인의 길, 육체적인 삶을 사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죽인 겁니다. 영적으로 살지 않고 체적인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던 거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잖아요. 가인의 길입니다. 발람은 뭘까요? 예언자로서 어떤 그 언행이 달랐던 거죠. 네. 그다음 고라의 폐역은 뭘까요?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에요. 예, 모세에게 반역한 거죠. 이렇게 이것을 유다서에서 언급되는데 결국 지금 교회에도 그러한 일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인의 일, 교회가 영적 예배가 아닌 세상의 어떤 그죠? 세상 영적으로 잘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장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형제가 사랑했으면 교단이 갈라지지 않았죠. 발람, 예언자들이 지금 많이 있죠. 지금 이만이라든가 문선명이라든가 정명석 전부 다 그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의 폐역 이런 것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자, 이제 26장입니다. 연병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에셀에게 말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계수하라 그럽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많이 죽었죠. 근데 여기 지금 쭉 사람의 숫자, 그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들을 전부 다 셉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장정을 계수하라. 르벤은 이제 43,730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라의 자손이 11절에 나오는, 그 12절에 시므온의 자손이 나오는데 14절 보면 22,200명이었어요. 또 갓자손이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45,500명이었고요. 그 다음 유다의 지파가 나오는데 22절 보면 76,500명입니다. 유다 지파는 좀 늘어났고 다른 지파들은 다 줄었어요. 이사갈은 64,300이었고요. 스불론은 65,500명이었고요. 요셉의 아들은 둘이죠. 므낫세와 그 둘로 에브라임으로 나눠지는데 므낫세의 아들들은 52,700이었고요. 에브라임의 숫자는 32,500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45,600이었고요. 단 지파는 64,400명이었습니다. 아셀 자손은 53,400이었고요. 납달리는 45,400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1,820명, 첫째 그 인구조사보다 1,820명이 줄어든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 광야를 도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자, 이제 64장을 봅니다.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문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7장은 여성 해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마길의 정손이었어요. 그 손자 헤벨의 아들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정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자기 아버지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가 죽으면 여자가 기업을 못 받으니 어떻게 할 것이냐? 3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도 않았고 자기 죄로 죽었습니다. 고라의 반역에도 안 들어갔고 자기 죄 때문에 그냥 죽었는데 그러면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에서 삭제되니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옵소서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여자들도 이제 그 형제가 그 아버지 딸만 있으면 그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받아서 그 기업을 물려가도록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게 준 이스라엘 준 땅을 바라보라 그럽니다. 그렇지만 너는 내 형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검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나지 아니었습니다.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의 반역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그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서 백성에게 먹이라고 했는데 모세가 분노해서
바위를 2번이나 쳤죠. 이걸로 인해서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세워 주십시오.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컨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로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에셀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를 의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안수하여 위탁하였다고 그랬어요. 위탁은 모든 직무를 위탁하는 거죠. 안수하는 것은 한 영적인 문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27장까지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고스비 사건도 있었고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발람 거짓 선지자. 지금도 그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과거에 한국교회에도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예언도 하고 축복 기도하는 그런 분이 있는데 결국 정말에 좋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남겨준 사람들이 많죠. 이번에 빌리 그레엄 전도자 빌리 그레엄 목사의 아들들이 왔죠. CTX 극동방송 이런 데서 주관하고 대형교회들에서 모였는데 그 아들이 빌리그램과 거의 같은 목소리, 손짓, 그 모든 것 기도하는 내용을 똑같이 그대로 한다고 합니다. 복장도 그렇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게 했다 이런 거기 현장에 갔던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빌리그레함이 죽고 나서 그 딸하고 아들하고 그 재단을 물려받는 것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분쟁도 일으키고 했죠. 근데 그게 세습이 되겠습니까? 영적인 일이? 영적인 일이 세습이 된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발람의 사건을 봅니다. 또 고라의 반역에 대한 것도 봅니다. 고스비 사건도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적으로 불평불만, 지도자들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적으로 눈을 떴다는 자들의 어떤 그 말과 언행이 동일하지 않은 그런 발람과 같은 일들이 지금도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직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